자, 오늘은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요, 성찬식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행하는 성찬의 의미를 좀 생각을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등록하시고 세례 받으신 분들은 다 성찬식에 참여하실 수 있고 또 참여하셔야 되는데요.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도 앞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또 성찬에 참여하실 분들이시니까 성찬의 의미를 같이 생각을 해보시죠. 세례 받지 않으신 분들도 앞으로 세례 받고 성찬에 참여하실 거죠? 네. 꼭 참여하셔야 돼요. 전에 어떤 분이 세례 문답을 하시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문답 시간에 왜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십니까? 하고 질문을 한 장로님이 하시니까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성찬식을 할 때 보니까 나만 포도주 잔을 안 줘서 세례를 받으려고 그런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솔직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분이 남자분이실까요? 여자분이실까요? 남자 성도님이세요. 그러니까 아마 솔직히 말씀하시는 것 같으세요. 그러나 성찬의 의미를 아시고 성찬에 참여하셔야죠. 성찬에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역사적 사실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어떤 것을 보여준다고요? 역사적인 사실임을 보여주는 규례입니다. 역사적 의미를 갖습니다. 6월절의 명절인 6월절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성찬을 행하시면서 같은 기록이 실린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면요,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이를 행하여 누구를 기념하라고요? 나 예수를 기념하라고요. 본래 6월절 만찬은 출애굽 사건이 실제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건임을 보여주는 그런 규례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출애굽시켜 주시면서 두 가지 규례를 새로 정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쓰는 캘린더, 달력의 편년을 바꿔주셨어요. 출애굽기 12장 2절에 보면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고 하시면서 출애굽하는 달부터 캘린더, 달력의 편년을 아예 바꿔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이후에 제 몇 년 하면 출애굽한 지 몇 년 됐는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출애굽 사건을 그러므로 언제나 기억할 수 있었고 출애굽의 역사성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 솔로몬 왕 때까지도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 된 지 4년이라고 하면서 그 해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 때도 출애굽 연대를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 480년 하면 솔로몬 왕 4년, 이 사실이 확실해져 가지고 오늘날까지도 출애굽 사건은 BC 1446년에 있었다. 또 예루살렘 성전 건축은 BC 966년에 있었다. 이렇게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명령하시면서 이처럼 편년을 바꾸실 뿐만 아니라 또한 6월절을 명절로 지키게 하셨습니다. 해마다 6월절만 되면 출애굽을 기념하는 명절로 지키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을 6월절 명절 지켜 내려오면서 출애굽 사건이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게 됐어요. 그런데 제자들에 의하면요, 예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어떤 6월절 만찬을 행하시는 석상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이처럼 마지막으로 유월절 만찬을 행하신 것은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도 기록하고 있고요.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도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도 기록하고 있고,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도 기록하고 있고, 심지어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이 명령조차 과거 2000년 동안이나 이 성찬 예식을 행해 내려왔습니다. 심지어 대로마 제국의 박해를 피해서 로마의 지하 동굴 카타콤에 숨어서 살던 200년 이상의 기간 동안도 이 성찬 예식을 행했어요. 그런 이 성찬식만 봐도 우리는 출애굽 사건, 역사적인 분명히 있었던 실제 사건이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 그 사건도 또한 역사적으로 분명히 실제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고 확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요,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역사적인 사건, 출애굽 사건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을 확실히 믿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성찬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에 그 본래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의 본래의 의미가 뭐냐? 그것은 상징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의 그 본래의 의미가 뭐냐? 따라서 하실까요? 역사적 의미, 상징적인 의미, 본래적인 의미.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이니까요, 초의 만찬 이후에도 해마다 유월절만 되면 만찬을 행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출애굽 시대 이후 2000년 동안이나 행하던 유월절 만찬에 예수님께서 그날 밤에 새로운 의미를 가르쳐 주셨다고 해야 됩니다. 새로운 의미, 더 자세히 이야기하자면 본래적인 의미, 상징적인 의미죠. 본래 이스라엘 자손들은 유월절 만찬에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그 이유는 출애굽할 때 하도 빨리 급하게 출애굽을 하느라고 빵을 발효시킬 시간이 없어서 누룩을 넣지 못한, 이스트를 넣지 못한 무교병을 먹고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상징이죠. 또 유월절 만찬에서 쓴 나물을 먹죠. 그것은 애굽에서 고생한 것을 기념하고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초회 만찬석상에서 유월절 만찬 무교병을 제자들에게 떼어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이것은 내 몸이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내 몸이다. 유월절 만찬에서 무교병을 먹는 것은 그 본래적인 의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겨 돌아가실 그 몸을 상징하는 거라. 또한 유월절 만찬에서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라고 말씀하셨다. 그 포도주의 본래적인 의미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이걸 문자 그대로 이해해가지고 화채설을 주장을 하죠. 화채설. 성찬식 때 신부님이 기도를 하면 그 이후에는 떡이 실제 예수님 살이 되고 포도주는 실제 예수님의 피가 된다는 그릇된 주장입니다. 이 화채설을 틀렸다고 주장한 종교 개혁자들을 로마 교황이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요즘 이슬람교도 IS가 사람 죽이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종교 재판 열고 오직 한 가지 화채설을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럼 즉시 죽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천주교회가 이 화채설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1415년 콘스탄츠 종교회의에서는 성찬 때 포도주는 주지 않고 떡만 주기로 결정을 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찬식 때 예수님이 실제 포도주가 실제 피가 되는데 떡은 떨어지면 다시 주워 먹을 수 있지만 피는 포도주 흘리면 다시 주워 먹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 포도주는 안 주기로 결정했어요.
기가 막히죠. 화채설을 믿다 보니까 이런 엉뚱한 주장을 했어요. 요즘 천주교 신자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래도 천주교인들이 하도 포도주를 마시고 싶어 해서 가끔은 포도주도 돌린다고 그러더라고요. 항상 미사 때마다 떡을 입에다 넣어주잖아요. 근데 포도주는 항상 마시는 건 아니고 1년에 몇 차례 가끔 마신다고. 개신교회는 이 화채설이 아닌 상징설이나 영적 임재설을 주장하죠. 6월절 만찬의 무교병은 예수님 십자가에 찍히신 살을 의미하고,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기념하고 상징하는 것이라는 주장. 그래서 종교개혁자 조인글리는 상징설 또는 기념설을 주장했어요. 요한 켈빈은 그리스도께서 성찬에 영적으로 임재하신다고 하는 영적 임재설을 주장했어요.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상징설, 기념설, 영적 임재설. 여러분, 오늘 성찬식에서 받으실 떡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찍히신 살을 의미하고,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기념하고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이 성찬에 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성찬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음을 보여줍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저는 이것을 구원사적 의미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역사적 의미, 상징적 의미, 구원사적 의미.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류의 전 역사를 통해서요, 구원의 역사를 펼쳐오셨습니다. 이것을 구원사 또는 구속사라고 하죠. 특별히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계시하셨고, 전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그 계획을 진행해 내려오셨고, 또 앞으로도 구원의 완성의 날까지 진행해 가실 것입니다.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니까요.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면서 반드시 아브라함 자손이 하늘에 무별같이 많아지겠고, 그 씨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언약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이루셨는가가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고 인류 세계 역사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후 한 2000년쯤 지났을 때 예수님께서 6월절 초의 만찬석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따라서 하시죠.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죄사함을 얻게 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흘리신 피가 하나님의 언약의 피네요. 본래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요, 어떤 두 당사자가 서로 중요한 계약을 맺을 때면 그 약속을 생명 걸고 지키겠다는 뜻으로 동물을 잡아서 두 쪽으로 나누고 그 쪼갠 동물사리를 두 사람이 함께 지나갔습니다. 두 사람이 우리가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죽어도 좋다고, 이 동물처럼 죽어도 좋다고 생명 걸고 피의 약속을 하는 거죠. 이런 내용이 창세기 15장 7절 이하에도 나와 있고 고대 바벨론 토판들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4장 18절 이하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송아지를 몇으로 쪼개요? 딱 양분해서 둘로 나누고요.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느니라. 이런 표현.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사이를 지나는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을 어겼다는 것이 하나님의 개탄입니다만. 근데 오늘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요, 최후의 만찬이 있기 1500년 전인 출애굽 때부터 행해진 유월절 만찬이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시듯이 이제는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언약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같은 기록이 실린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때 새 언약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새 언약이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1장, 에스겔서 11장, 16장, 36장 같은데 예언되어 있는 새 언약을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그 새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음으로 반드시 구원해 주시겠다고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언약을 세우시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명 걸고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단순한 피가 아니고 많은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실 언약의 피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행할 성찬식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다시 한번 기념하는 시간이고, 동시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구속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확인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다시 한번 새 언약에 동참하는 자리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한마디로 오늘 하나님 말씀 증거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아침 이런 성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달으시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죄사함의 감사와 감격과 함께 이 성찬의 은혜에 동참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